믿습니다. 아멘. 나태주 시인의 시 가운데 소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던 일 마치지 못하고 잠이 든다. 아니다. 오늘도 하고 싶었던 일 다 하지 못하고 잠이 든다. 하기는 오늘 다 하지 못하고 잠드는 일, 그것이 내일 나의 소망이 되고, 내가 세상에서 다 하지 못하고 남기는 그 일이 또한 다른 사람의 소망이 됨을 나는 결코 모르지 않는다. 여러분, 이 소망의 이야기,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은 그는 시커스, 이 구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능하면 사람들이 선망하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로 말한다면 스펙이 완벽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우리가 참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주님의 빛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겨왔던 것들을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한 가지 소망이 생겼는데요. 그거를 빌립보서 3장 10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의 말을 좀 인용해 보면, 그는 신앙을 ultimate concern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번역을 하면 궁극적인 관심이라는 뜻이죠. 좀 풀어 설명하면은 이 폴 틸리 그 신학자의 신앙 정의는 참 사람됨이 되고자 하는 삶의 지향,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궤도 속에 들어오면 이 궁극적인 관심, 이 ultimate concern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내가 내 삶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그 지향점이 있는데, 그 바울이 찾은 그 궁극적인 관심이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을까요? 이런 관심에서 진정한 가치 추구의 길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가 소중히 여겼던 가문, 학문, 내지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 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소중한 가치들이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지금도 저는 그런 부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정말 진짜 신앙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으로 그 사람의 가치가 바뀌었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바뀌었느냐, 세계관이 바뀌었느냐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라고 저는 목회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영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저마다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다시 재정의하면 자기 비움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 그 비움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자리하는 과정, 그 프로세스를 저는 신앙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는 이 바울이 가졌던 소망, 그가 추구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함께 묵상하면서 과연 저와 여러분의 그 ultimate concern이라고 하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알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아야 됩니까? 바로 성령으로 나신 분이다. 자, 오늘 보면 18절과 20절에 이 표현이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명 동정녀 탄생이라고 우리가 복음의 핵심 교리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으로 동정녀 탄생을 고백하잖아요. 뭐 좀 단순하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정말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까? 제가 아는 한 교회 안에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신앙을 고백하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의문을 던지고 그 신앙적 믿음에 대한 속내를 우연히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그걸 믿을 수 없다. 저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로,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믿지 않은 이유로 그 근거를 제시했던 한 가지가 바로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죠. 동정녀 탄생을 처음으로 믿은 사람은 경건한 수도사가 아니라 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아는 지적 회의론자였다. 맞는 말입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과학적인, 의학적인 어떤 인간의 생리적인 그런 어떤 지식으로 어떻게 이걸 설명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초자연적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더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큰 장벽으로 존재하는 게 바로 이 동정녀 탄생 교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숙제를 풀어드릴게요. 사실은 성경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느냐라고 하는 그 태어남의 방법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을 접근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것은 신앙의 올바른 접근 방법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왜 그렇게 태어났느냐, 바로 이 주제가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 풀려요, 문제가. 왜 예수님은 인간 아기들이 태어나는 탄생의 방식이 아닌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과 관련된 방식으로 태어나셔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나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창세기에 보면은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거든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역할이 창조에 관여하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시편 104편 30절에 나옵니다. 시편 104편 3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니까 성령이, 주의 영,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창조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궁금해했던 거 다 풀어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창조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창조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풀어드리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을 창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었던 것에서 뭐가 나오는 것입니다. 욥기 3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냐면 살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 의하면은 생명을 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give to life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성령으로 나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성령의 그 역할을 하시려고. 창조의 역할,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서 37장 10절에 보면 죽은 지 오래된 시체들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살아날 때 인간에게 뭐가 들어가냐면 그 죽은 시신에게 뭐가 들어가냐면 생기가 들어갑니다. 이 생기는 breath, 숨이라고 하는 뜻인데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이 들어가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성령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성령으로 나셨다라고 말씀하는가?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왜 진리의 영일 수밖에 없냐면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이런 역할 때문에 진리의 영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인 거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진리를 삶에 적용하게 하시는 역할, 그것이 성령의 역할이라면 예수님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3년 반의 공적 사역을 다루고 있는 복음서를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많은 사역 가운데 바로 이 역할을 수행하십니다. 거의 3분의 2 정도에 해당되는 역할을 그 많은 시간들을 여기에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인격과 마음과 삶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거기에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성경으로 설명하면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은 성령이 내리셨다, 임하셨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치유가 일어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기서 말하는 포로는 죄로부터의 포로됨을 얘기합니다. 죄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마음이 달라집니다. 새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 새 마음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마음입니다. 이처럼 요약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신 분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일도,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일도, 진리를 깨닫게 하고 삶에 적용시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역할들, 이런 모든 일들을 다 누가 하는 거냐? 성령이 하심과 동시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들러 백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은, 성령과 함께 시작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간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항상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시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차원에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즉 하나님이 아들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 이 두 분은 항상 같이 연결되어서 움직이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한 암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그런 영적 지식을 여러분이 갖게 되면 여러분들은 곧바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성령으로 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은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태어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전환점이 바로 성령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성령을 체험합니다. 이걸 저의 신앙적 경험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성령 없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를 오는 게 결코 즐겁지 않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어쩌다가 올 수 있지만 그게 하루 이틀이죠.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은 왜 이렇게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참 큰 깨달음이 하나 왔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뭐 완벽한 삶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잘 산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지, 제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 모든 악한 행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구나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또 뭐가 생각이 나고 보이냐면, 저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다.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심벌 아닙니까? 수없이 들어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날은 다르게 와닿았습니다. 저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십자가가 보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 순간 저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제가 성령을 경험한 것입니다. 성령을 경험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들이 있는데 오늘 이 설교 시간에는 굳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성령이 분명히 임했습니다. 그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저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동시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깨달아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래전 성령을 경험한 첫 경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는 경험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사람, 그때부터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흉내낼 수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모습들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다 성령 받은 사람처럼 보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성령 충만은 흉내내 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대체물의 의존의 명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처럼 흉내를 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나를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는 누구보다도 내가 알고 우리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장 필요로 한 것이 뭐냐면 성령을 받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만이 가능한데, 그런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일찍이 성령을 경험한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하면 여러분 무슨 단어가 떠오릅니까? 불금. 세상 사람들이 하루에 한 주간의 일과를 마치고 많은 사람들, 여러 이벤트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소위 말하는 불금의 그 시간, 저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몰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이철이 형제가 그 불금의 시간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도도 하지 못하는 저가. 그리고 저는 그날, 불금의 그날 성금을 경험했습니다. 거룩한 금요일을 경험한 거죠. 교회를 10년 다니면 성령 받습니까? 열심히 봉사하면 성령 받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방식으로만 성령을 받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 않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빌기를 다함에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 없이는 성령 받지 못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여러분,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흉내내면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제가 매일 정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탑에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번도 예외 없이 성령 받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건 흉내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로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성령론 연구, 성경 공부 시간에 이 부분을 보다 더 자세하게 가르쳐 드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으로 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신 분이에요. 하물며 우리는 당연히 성령으로 나야죠.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자라고 말씀합니다. 21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러분, 참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이라는 분은 태어나기 약 700년 전에 어디에서 태어날지, 어떻게 태어날지를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700년 전에 어디서 태어날지, 어떻게 태어날지를 알고 태어나신 분 없죠? 예수님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7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 예언되었어요.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동일 시대의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가 쓴 7장의 말씀에 보면은 처녀로 잉태되어 나실 것이 예언되었어요. 700년 전에 그대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라 하라. 그 뜻은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Savior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바꾸면 여호수아가 됩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또는 주님, The Lord, 주님이 구원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종합하면은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예수님은 구주로 나셨고 그분은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Savior, Lord가 되는 겁니다. 그 Savior와 Lord가 되신 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다? 21절에 보니까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좀 더 주목해서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세속적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세상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때 사용합니까? 어떤 위험에서, 어떤 질병에서 구해지다, 탈출하다, 이런 의미를 사전적으로 갖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항상 죄라는 단어와 연결해서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원했던 게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우리에게 로마 제국의 지배로부터,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이 정치적 해방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랐던 메시아의 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가 바라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기대가, 그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떠납니다. 버립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에게 정작 필요했던 메시아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죄로부터의 자유를 가져다 줄 메시아가 필요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죄책, 죄로 인한 고립과 죽음, 무지와 그 죄에 매여 사는 악습들, 이런 것으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니 반대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나 자신의 변화도, 우리가 모든 것들을, 그런 모든 유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구원이라는 용법을, 범위를 좀 더 시제적으로 설명드리면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죄를 지으면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심판을 받지 않는 구원을 얘기합니다. 죄의 형벌로서 받을 심판을 면하는 구원을 얘기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또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이 죄라는 것이 계속 나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 죄를 얼마나 많이 지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사가 됩니까? 성자가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 분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천사와 같아야 된다고. 여러분 교회 안에 악마들이 많습니다. 제가 표현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천사와 악마는 종이짝 차이도 안 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성이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 죄와의 매일매일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싸웠을 때 승률이 높지 않습니다. 거의 패배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뭡니까? 죽을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쓰러지게 하고, 나를 패배하게 하고, 나를 죄인 되게 하는 이 문제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죄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이런 승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승리의 구원은 뭘로 이루어지냐면 항상 복종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항상 복종하여 따를 때 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여기도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구원은 죄가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게 되냐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천국에서 이제 영혼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때는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죄가 존재하지 않는 저 천국에서 주님을 닮은 완벽한 주님처럼 변화된 존재로서 영혼을 살게 될 구원, 이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소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의 이 범위들이, 이 용법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구원자로 태어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죄의 노예였던 존 뉴턴, 그가 죄의 노예 그 속박에서 자유를 얻었을 때 그 입술을 통해 터져나온 고백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어메이징, 놀라워.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뭡니까? 이게 영생이죠. 구원.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빛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구원자를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아직도 죄책에서 자유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죄를 버리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아직도 죄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을 아직 믿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그런 죄로부터의 진정한 자유를 현재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우리에게 선사하신 구원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자백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자백해야 됩니다. 죄가 생각나거든, 죄를 보거든,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 앞에 자백할 때 주님은 뭘 약속합니까? 용서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돌로 던져 죽이려고 할 때에, 처단하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면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어떤 죄를 반복하고 있다면 그거는 내가 자유함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매여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포로된 자예요. 우리는 어떤 죄에도 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12절, 여러분이 자막의 내용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죄에 다니지 아니하고. 여러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또 트윗이나 이런 거 하면서 여러분들 팔로우 하죠. 여러분, 우리가 팔로잉 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야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늘 찬양을 듣습니다. 찬양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랑하며 삽니다. 전하며 삽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도와의 교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바로 이 예수님, 섬기는 자이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님을 팔로잉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주님을 팔로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깊이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셋째로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 23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은 뭐다? 임마누엘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임파서블한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인간을 최초의 인간을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함께 있고 싶어서입니다. 함께 있고 싶어서.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격리됩니다. 분리됩니다.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고민하다가 방법을 생각한 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성막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백성들, 죄인들,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것을 마련해서 그들과 함께하는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최후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사실은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죄가 번져가지 않도록 막고,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그들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시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겁니다. 이것을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연결해서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드러납니까? 죄에 대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죄에서 자유함이 있을 때 그 마음에 밀려오는 깊은 평안과 기쁨을 여러분 아십니까? 놀랍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기쁨,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길을 하나하나 스텝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슬플 때 하나님이 놀랍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나 연약해 있을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주님과의 그 영원한 교제에 대한 갈망 속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고 하는 형태의 그런 고대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도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겠다? 네,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있는 분이에요. 왜? 임마누엘이시니까. 왜 함께 하겠습니까? 같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동행하면서 희로애락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분이 결국은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하실 분이에요. 그 천국은 예수님이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닙니까? 이런 친밀함, 이런 함께하심을 여러분들이 나누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평소에 죄를 버리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 2장 6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인, 로드로 주인으로 받았으니 이제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종은 주인의 뜻을 따라가는, 뜻을 행하는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을 보면요, 힘든 일이 생기면 뭐 합니까? 불평하죠. 불평하잖아요. 왜 하필 접니까? 하면서 불평하잖아요. 저 까르멜 수도회에 이 아빌라 테레사라고 하는 유명한 성자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날 그가 말을 타고 가다가 개울을 건너는데 말이 비틀거려가지고 물속에 빠졌어요. 막 테레사도 인간이죠.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또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러면서 불평을 하는데 주님이 그 불평하는 테레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내가 내 친구들을 다루는 방식이다. 그러자 테레사가 투덜대면서 이렇게 또 응답합니다. 주님께 친구가 별로 없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게 없군요. 여러분, 가만히 이 대화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이 주님과 아빌라 테레사의 대화 속에 뭐가 느껴집니까? 불신과 갈등이 느껴집니까?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둘은 너무 깊은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삶인 것입니다. 시련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주 우리의 삶을 흔듭니까? 제가 아는 한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시련 중에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렇습니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임마누엘이신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시련 중에도 마음속에 평안이 그치질 않아요. 참 놀라운 거죠. 그 평안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해 보면 답은 뻔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분이 임마누엘 되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확신이 되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거죠.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알미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예수, 우리의 소망,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분은 어떤 분이다? 성령으로 나신 분이다. 성령의 역할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구원자, 세비어가 되시는 분이다. 날마다 우리와 친밀히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바로 우리의 로드, 주님이신 분이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이혜인 시인의 희망은 깨어있네 라고 하는 시 속에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나는 늘 작아서 힘이 없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두려운데, 그래도 괜찮다고 당신은 내게 말하는군요. 주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나의 작은 희망인 당신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숨을 쉽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제가 오늘 여기에서 설교 제목을 따왔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소망일 수밖에 없는 그 주님, 성령으로 나신 분, 구원자요 주님이신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가 신뢰하고 또 그분에게 감사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늘문이 열릴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그 삶의 중심에 계신 임마누엘이신 주님께서,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숨을 쉴 수 있을 것입니다. 숨을 쉬세요. 그분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